흑인들이 이게 유색인종 특별히 흑인들이 찬양을 할 때 보면요 굉장히 경쾌합니다. 그냥 괜히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찬양 안 해요. 그냥 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저런 건 배워야겠다. 왜냐하면 기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면 속에 있는 걸 좀 드러내질 않아. 예, 저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야야 엄마는 아빠는 너 사랑한다 이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물론 했겠죠. 근데 표현을 못해요. 표현. 그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선배 목사님이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전화하면 다 결혼했는데 야 아빠 너 사랑한다. 또 사모님한테 여보 나 사랑해. 닭살 돋더라고요. 닭살이 돋아요. 그때 저도 해봤어요. 집에 와서 여보 사랑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아이들한테도 지금도 그래요. 막 다 결혼했지만 아빠 너 사랑한다. 근데 하는 말이 쑥스러우니까 네. 표현한다는 게 좋죠. 네, 이런 말이죠. 곰 같은 며느리보다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낫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되고 여러분 시아버지가 돼보세요. 그냥 곰 같은 며느리. 아무리 착해도 곰 같은 며느리보다는 여우 같은 며느리가 좋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표현을 하기로 표현. 자기 표현. 그래서 표현을 잘하면 떡을 하나 더 얻어먹는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합니다 하면 한 분인 또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초의 교회, 최초의 학교, 최초의 가정은 최초의 병원은 어디였을까? 여러분 근원이 궁금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가정을 창설하십니다. 가정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정을 편집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디자인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은요 이상향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최초의 에덴 동산의 가정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학교가 이루어졌어요. 그 가정에서 치유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 최초의 학교, 최초의 병원은 가정이었다. 뭐 가르칠 것도 없어요. 그냥 삶이 없어요. 그냥 가정에서 함께 가족이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아빠 엄마의 삶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고 사회는 이렇게 살고 아프고 힘들 때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룻밤 자고 나면 어때요? 피곤이 싹 풀려서 이 건강 회복해서 사회로 나가요. 그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은 청소년이 제일 먼저 무너져요. 그리고 노인 문제, 사회 문제, 복지 문제가 와요. 가정 붕괴는 사회 국가로 붕괴돼 버립니다. 우리가 사명 깨달아야 돼요. 한 자매가 제가 결혼 추리해서 이렇게 세운 자매인데 도저히 못 살겠대. 왜 못 사냐니까 성격이 너무 안 맞는데. 이런 줄 몰랐대. 모르고 결혼했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적 사명 갖고 살아라. 쏘고 결혼했던 모르고 결혼했던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라. 선교사는 죽으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해 죽겠습니다.
이 가정을 살려내겠습니다. 저에게 힘 주옵소서. 기도해봐라. 그때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서 남편을 장로로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엊그저께 23살 먹은 정유정이라는 아이가 또래 여성을 죽이고 그래서 시신을 훼손을 시켰어요. 토막을 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여행용 가방에다 끌고 가는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뛰면서 말이죠.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냥 그럴 텐데 막 그냥 춤을 추듯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뭘 봤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잡혀서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하는 말이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 맞아요. 자기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면에 왜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보면 원인이 있다는 것은 결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손에서 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손에서 큰 거야. 그러면 얼른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아, 엄마가 없었구나. 엄마가 없었구나. 아빠도 없었고. 그럼 그 가정은 엄청 어렵고 힘든 속에서 할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으로 키운다 할지라도 엄마만큼 합니까? 엄마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렇더라고요. 남자가 없이 여자 엄마들은 아이를 키워요. 그런데 엄마 없이 남자가 아이를 키우는 거 힘들더라고요. 있어요. 있는데 천연기념물이야.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아, 이게 사회 문제, 국가 문제구나.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는, 국가는 병들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보면, 상담해보고 질문해보면 그냥 살고 있는 이유가 아이들 때문에 산대요. 어쩔 수 없이 산대. 그러다 이제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요새 뭐 70 80 노인네도 이혼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 속으로 죽을 날 며칠 남았다고 이혼을 하고 죽어. 그런 말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참다운 우리 성도들 가정, 심서 가정을 지키고 또 키우고 가꾸고 또 여러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자랍니까? 이들이 이 사회, 국가, 인류의 발판입니다. 이들이 없이는 우리 가정 없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이 사회, 국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으로 알고 힘써 가정을 또 지키고 키우고 가꾸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가정을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문학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뭐 글을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일부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은혜의 보좌 앞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서자. 그게 일부 메시지였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뭐 도토리 줍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상수리 하면 도토리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도토리 줍기 위해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무능, 무기력, 여러분 상처, 영적 문제, 또 중독, 이런 불안, 두려움, 불면증, 가난, 질병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면, 말씀 속에 있으면 재창조의 역사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 여러분 예배를 딱 마칠 줄 돌아갈 때,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치유가 일어나. 한번 어떤 분이 절에 절간에 4월 초파일이 가까웠는데 절에 뭘 달러 간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모임이 있는데 한번 잠깐 좀 참여하시고 하시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분이라 이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참여를 했어요. 그날 이사야 53장을 갖고 복음을 쭉 설명을 했어요. 쭉 얘기하는데 이분이 울고 있는 거 있죠. 눈물을 텀벙텀벙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이제 다른 성도들을 보내고 제가 서재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다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랍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임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후 화평을 나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막 눈물을 텀벙텀벙 낮에 막 대성통곡을 해. 그래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울라고 문 닫아놓고 나와서 한참 이제 울음이 마친 다음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부가 공무원이었어요.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전 불교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에 남편 성경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장 불교에 앞장서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게 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공황 장애가 와가지고 자폐증이 와가지고 대인 공포증이 와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늘 불안 속에 있던 제가 오늘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 듣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갔어요. 저녁이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뭔데요? 목사님, 이렇게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왜요? 나무가 춤을 추는데 자기를 향해서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이 공기가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 같고 옛날에는 사람이 그렇게 믿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싫었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존재냐 벙실벙실 웃는 것 같고 내가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거야. 이러면서 완전 실성한 사람같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정상이다. 그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다. 후일 그가 그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죠. 대인기피증 다 치료받고 교회의 재정 회계를 봐서 오랫동안 수고를 참 많이 했어요. 가정보고만 이뤘고요. 여러분 바로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그냥 하나의 종교적 여러분 행사가 아니라 내 인생을 치유받는 날. 여러분 무능이 치유되고 무기력이 치유되고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중독이 치유되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불면증이 치유되고 건강의 회복, 경제 회복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전주에 또 용인에 또 우리 서울에 함께 사랑합니다. 한 사람이 사랑합니다. 인사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 다 사랑합니다 하면 축복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축복도 하세요. 우리가 한번 따라갑시다.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네, 오늘 18장 1절 2절에 나오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는 언약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만, 세상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불변하시다. 그래서 언약의 불변성,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요동치지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아.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만물이 상수리 나무 아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십니다. 두 번째,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인간은 육신을 옷 입고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정신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정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육신의 기능, 정신의 기능, 인간은 영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듯이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영적 생활이 되어질 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결과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잠시 동안의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아. 여러분, 아름다움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영원한 것은 없어요. 참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참 불행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떠난 거예요. 참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곳에 인생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또 전주의 용인의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생활이 되어지면은 인간은 행복해진다. 그 행복은 뺏길 수 없는 행복이야. 세상에 있는 행복은 다 앗아가 버려, 사라져가. 그러나 하나님 주신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파란 많은 인생을 살아요. 변화무쌍한 25년 동안 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원인은 영적 생활의 실패였어요. 늘 흔들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배 생활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중요한 걸 깨달아.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왜 인생이 실패했을까? 왜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나는 안 되지? 왜 우리는 안 되지? 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 원인을 찾아내는 거야. 그 원인이 뭐죠? 영적 생활의 실패, 예배 삶이 무너진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결론적으로 영적 생활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예배 생활을 회복하면서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활의 회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인생 실패는 예배 실패다. 영적 생활의 실패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실패는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아담 하와를 보세요. 아담 하와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실패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실패는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예배 실패야. 언약 없는 예배, 피 없는 예배, 속죄 없는 예배, 의식과 형식과 종교적 예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예배 실패였어요. 영적 생활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12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중요한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그냥이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에 깊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왔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환경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해. 내 주위 환경이 힘드니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애굽으로 돈 벌러 갔다가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불안하니까 조카를 데리고 가. 그게 화근이 돼. 거기다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전쟁하다 보니까 예배를 잃어버려. 거기다가 불신앙에 잡혀버리니까 현실 앞에 딱 서니까 너무 이상과 현실은 달라. 그러다 보니까 100살에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기다려도 뭐가 하나? 님은 아니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부인이 앞서가지고 이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기를 낳아. 또 남편 아브라함은 못 이기는 체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갈을 데려온 것이 이게 화근이 돼. 아들을 낳은 것이 화근이 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게 누굽니까? 오늘 무슬림들이에요. 다 이게 불신앙의 열매들이에요. 사랑이 뭐냐고? 여러분 모르시죠? 그런 노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릴 때 배웠거든. 잘합니다. 다 잃어버렸어. 불신앙의 씨앗.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가나안을 떠나면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철저하게 무너져. 어느 날 아브라함이 중요한 언약을 깨닫습니다. 무슨 언약 깨달았어요? 세 가지 언약 깨달았어요.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정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 그 첫 번째가 뭐냐? 가나안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가나안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 단어가 가나안이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이요. 이삭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야. 야곱을 불러서 야곱이 어디를 가나안을 향해 가. 요셉을 불러서 자기가 죽거든 내 뼈를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그래. 구약의 많은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이야, 가나안. 그럼 가나안의 의미가 뭐냐 말이야.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흘러요. 제가 우리 중엔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제가 동편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동편에 그 뭡니까? 올리브 나무입니까? 쭉 있는데 장미 한 송이도 24시간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다 말라주고 돌산이야. 그러니까 나무 하나, 과일나무 밑에도 이 뭡니까? 이 호수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것을 다 연결시켜 가지고 꽃 한 송이, 열매 하나 또 그냥 맺히는 법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돌산이야 완전. 근데 이 산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무슨 젖과 꿀이 흐릅니까? 완전 돌산, 불모지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를 그 메시아가,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가서 맞이하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 가야 산다. 메시아 만나야 산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우리 해방시킬 메시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실 인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야.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죠? 메시아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닫고 깨달을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가정, 사회, 국가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젖과 꿀이 바로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최종적으로 22장에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모리아산에서 제물 드릴 때,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 칼을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칼 대지 마라. 네가 정말로 날 사랑한 줄 알았다. 뒤돌아봐라. 순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순양이 누굴 위해 죽었습니까?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모리아에서 복음을 발견한 거야. 그게 갈보리 십자가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삭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추구하는 양을 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내 죄가 처리됐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깨졌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가나안의 의미를 깨달은 거. 두 번째 깨달은 게 뭐죠?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세요. 1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먼저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다.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할 때 너는 복덩어리다. 무슨 덩어리야? 복덩어리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 우리 어릴 때 마을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요. 돼지를 이렇게 하면은 새끼에다 이렇게 주렁주렁 매가지고 한 건 갖고 와. 나눠 먹으니까 이렇게. 식구는 많죠. 근데 그걸 어떻게 배불리 먹어? 방법은 가마솥에다가 고기 한 건 넣고 가마솥에 끓이는 거야. 그 뭐 한 17명이 그걸 이제. 그런데 그 가운데 왕건이라고 그러죠. 요만한 거 고기 덩어리 하나가 딱 걸려.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 맛을 아십니까? 진짜 맛있었어. 넌 복덩어리라고. 우리는 누구예요?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볼 때는 내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 볼 일 있는 존재야.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더 봅시다. 17장 16절 보세요. 16장 16절. 아니 17장 16절이네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란 말이야.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봅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가면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 때문에 잘 산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우리 가정은, 내 자식들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회사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내가 그 회사 덕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사회와 국가를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깨 피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요셉 때문에, 여러분 보디발 가정 때문에 요셉이 살았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에 축복이 임했어요. 요셉 때문에 교도소에 축복이 임했고요.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 집에 애굽이란 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누구 때? 한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니야. 너는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보배 같은 존재. 넌 복이다 그랬습니다. 넌 복덩어리라고 그랬습니다. 열국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열국의 어미라고 그랬습니다. 너로 인하여 만민이 살게 된 것이다. 우리 참다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 때문에 우리 서울 시민이, 전주가, 용인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이 언약 깨닫고요. 25년간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절절히 깨닫는 거야. 그리고 그 갱신합니다. 실패 원인을 깨닫고 그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축복, 이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야. 성경 보세요.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죠. 새로운 시작이야. 내가 이거 몰랐구나. 가나안의 의미를 몰랐구나. 내가 누군지를 몰랐구나. 내 정체성을 몰랐구나. 하나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랐구나. 아, 그리스도, 예수, 가나안, 내가 누굽니까?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열국의 압이다. 열국의 어미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가정, 가문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지역, 민족, 세계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지금까지 방황하며 인생을 살았구나. 그가 하면서 뭐 했습니까?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엎드린 거예요. 잃어버린 영적 생활을 회복한 거예요. 잃어버린 예배 생활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약속 있는 장소예요. 약속의 장소, 하나님과 약속의 장소. 여러분 18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99세에 만물의 상수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1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18절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더라. 예배 회복이란 말. 영적 생활의 회복은 예배 생활의 회복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왜 끝없이 방황하며 살아야 됐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영적 생활이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결단합니다. 만물의 상수리 나무, 거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거기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기도응답 받는 장소야. 그게 만물이 상수리야 말해. 교회가 뭐죠? 교회가 바로 여러분 약속이 있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응답받는 장소가 어디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참나온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정말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의 인생의 길을 갔듯이 이런 축복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생활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이게 회복될 때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야. 잃어버린 재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적 생활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예배 생활을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주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2절 8절에 누가 찾아왔어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물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굴 통해 나타났습니까? 2절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주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뭘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찾아왔어. 뭐 할 때? 아브라함이 무너져버린 제단, 잃어버린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타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오늘도 주의 천사는 여러분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오십니다. 누가요? 주의 천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응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론. 18장 9절과 15절에 보니까 내가 뭘 알 것이다? 아들을 알 것이다. 언약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라면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에요. 100살에.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거야. 근데 아들을 알 것이다. 하도 기가 막혀서 사라가 웃었어요. 웃었어. 요새 니모티콘에 보면 크크크크 그러잖아요. 아브람도 크크크크 니모티콘에 그랬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아들을 알 거야. 여러분 같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 젊은 사람들 말고요. 이제 60, 70이 다 된 사람에게 70 다 된 노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크크크. 리모티콘 하던 크크크 이렇게 쓸 거. 여러분, 왜 하나님은 100살의 아들 낳게 했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웃은 게 있어요. 이삭의 여러분 의미가 뭔지 아세요? 웃겼다래요. 이삭이란 말의 의미가 웃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웃게, 누굴 웃겼어요? 아브라함을 웃겼어요. 사라를 웃겼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크크크크크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우리를 웃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웃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웃게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깨 피세요. 여러분 그리고 절대 불신앙 싸워 이기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 되어질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말씀 마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 인생에 멋있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상술이 나무 아래 잃어버린 영적인 삶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던 아브라함 같이 우리 참다운 교회 전주 용인 우리 서울의 모든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새로 회복하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응답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